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들이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18절까지 말씀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과 체험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고 주님은 어떠한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체험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거해 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 시작할 때마다 또 이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표어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도 하나의 그렇게 보면 표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이상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한 100여 번 이렇게 그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또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가 인정받고 세워지고 이루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국토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땅만 있으면 되느냐? 또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고 국민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돼야.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짓밟혀가지고 주권을 뺏기니까 우리나라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나갈 때도 당당하게 우리 국가를 대표하지 못했고, 마라톤을 뛰었던 송기정 선수도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역이 시작해요. 땅 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영토를 확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주권이 필요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헌법에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섰다 할지라도 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특히나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마가가 이제 그 성경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행적, 사건 또는 어떤 이적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장수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별로 짧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제외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중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먼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대할 수 있는 그래야 이해를 하기 쉬우니까 얼마나 비유를 많이 들었더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비유적인 형식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생소하고 전혀 보지 못한 거 비유를 들어봤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밭에 혹은 고기 잡을 때 어부 또는 이제 나무 심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과정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러면 천국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생각, 천국관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그러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잘 못 믿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복음서에 보니까 어떠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천국관.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산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할까요? 어떨까요? 영원히 살아요. 예, 영원히 살죠. 나 사는 게 달라요.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다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천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들이 바라보는 천국과는 어땠냐면 정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떠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계속 그 유세에 이제 하려면 그 식민지 생활,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듯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고, 바벨론이 메대 파사에 멸망하면서 메대 파사에 종속돼 가지고 그들의 그 포로의 어떤 그러한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는 적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메대 파사가 어떨까요? 그리스 헬라에 멸망하니까 또 그 속에 종속돼 살고, 나중에는 그 헬라 그리스가 노마가 이제 그 점령하니까 노마에 종속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마의 총독이 와서 그 유대를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물론 자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장이 됐었지만 여전히 노마의 그 통치하에 있게 됐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 그들에게 염원은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은 그 유세 침략을 받고 고통스레 살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다 보니까 날개 달린 사람이 있다가 날아가 버렸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그럴 텐데 그랬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그러한 마치 유토피아처럼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가 되어지면 노마도 그들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더 먹게 살기 좋고 풍족한 그런 삶.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는 노마, 사탄이도 노마, 황제가 사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할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면 그게 천국으로 알았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상은요, 그들의 어떤 그 논리 사상은 잘 살자는 거예요. 잘 살자는 건데 그 잘 살자고 하는 그 방법들이 인위적인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이상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정말 누구나 균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북한에 보면은 때로는 굶주리고 기아 상태에서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데 그런데 거기 삼부자 그들은 세상에 정말 누리지 못하는 것 없이 다 누릴 정도로 살고 평양에 있는 도성에는 그 외곽 지역은 다 어떻다 그 안에 도성은요 별천지이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꾸며놓고 살고 완전히 격차가 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그 낙원 천국과는 다 어떠냐면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권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독점물이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그때도 가졌던 것 같아요. 막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잘 돼가지고 높게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 제자 중에 있잖아요. 두 아들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막 으스게 우리 아들 둘이 다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좀 높은 자리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거 듣고 막 성질나는 거죠. 아니 누구는 뭐 어쩐데 그러면서 막 군시는 거로 서로 막 다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세계를 누릴까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어떠한 경제적인 삶이나 삶의 어떠한 부드러운 풍성한 어떤 것에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으로 착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가 뭐 때문에 믿을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샤머니즘, 무속적인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뭐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면 우리 아들 출세하고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엄마가 새우같이 일어나서 머리 감고 옷 단장하고 와서 싹싹 빌면서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천국과는 어떤 건가?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차례는 뭐냐면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나 또는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념을 만들어 가지고 세속문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여 가지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상한 부분으로 해서 완전히 그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속삭임이 있어요. 사탄이 속삭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잘해 주실까요? 아니면 잘 못해 주실 때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잘해 주십니까? 어떤 때는 잘 못해 주십니까? 예? 항상 잘해 주세요. 어떤 때는 못해 주시죠. 근데 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해 주시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잘해 주시는 건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틀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잘해 주는 건데 나는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성이 없고 그것과 좀 멀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어떠냐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어떤 때는 내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게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우리는 어떠냐면 모든 것이라고 안 여겨요. 좋은 것만 모든 것이고 내게 안 좋은 것은 모든 것 속에 안 들어가니까 문제죠. 그래서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어떠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잘해줄까 못해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잘해줍니다. 하나님이 못해주시는 부분을 사탄이 해줘요. 달콤함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어떤 때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놓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딱 자를 때 우리는 계속 그걸 요구하고 그걸 바라볼 때 사탄이 와서 내가 너 그거 줄게. 그거 줘요. 그러면 옳다거니 받아먹고 어떠냐면 사탄에게 빠져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40일 금식해가지고 굶주렸을 때 사탄이 와서 얼마나 생각해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배고프지 이 돌 만들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어요? 그래 안 있잖아요.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긴하게 필요할 때 누가 하냐면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아닌 거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그걸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주셔 하다 보면 누가 주냐면 사탄이 줘요.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주면 망하니까, 주면 딴 길로 가니까. 왜 너는 내 속을 모르냐, 내 마음을 모르냐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찾아다녀요. 여기 가면 기도받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기도받아도 성에 안 차.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걸 안 해줘. 그러니까 또 딴 데 가서 여기서는 안 해줘. 그러면 또 거기서 그게 안 나와. 그러면 또 딴 데 가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내게 답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답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이건데요. 3일 기도해서 안 되면 일주일로 늘리고, 일주일 기도 안 되면 한 달 늘리고, 뭐 40일 늘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거 달라고. 하나님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는데 때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가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려고 해야 되지. 그냥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결제받는 것 같이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그건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 세운 것부터 누구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것으로만 봤어요. 현재는 아니라 앞으로 있다.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부활할 거다. 다시 산다.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압니다. 먼 훗날 이룰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 믿음도 대단한 거죠. 먼 훗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믿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냐면 그거 말고 내 말을 믿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걸 너는 못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조금씩 잘라가지고 먹여주잖아요. 뭘 하고 먹여줄까요? 이것과 똑같다. 맛봐라. 그리고 사라.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란다. 그래서 그 맛을 보면서 아, 천국은 이렇구나 그러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갑니다. 왜?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온다, 내가 간다 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은 개인의 것일까요? 아니면 단체적인 걸까요? 한 가족이 누가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전부 다 그 한 사람이 인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갈까요? 가장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누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덤으로 같이 단체로 갈 수 있을까요? 개인일까요? 다 개인입니다. 그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간단히 뭐냐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가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죠? 이 손수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다 개별적이에요. 다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 의지해서 살짝 뒤 꽁무니 따라가고, 뭐 어떤 사람 부인 치맛자락에 딱 잡고 내나 그 천국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부인 천국 갈 때 얼른 따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 사회적인 성격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이거는 사회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적인 책임과 그런 의식이 시한다는 거죠.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물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인데, 하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형제가 함께 동감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랬어요. 먼저 구제도, 사회적인 구제도 하지만 가장 먼저 믿는 자들, 형제들에게 구제하라. 왜냐하면 공동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이 있다는가 그러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 일로 여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위로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방앗간과 같습니다. 정미소 방앗간. 제가 방앗간에 가서 나락을 이렇게 별을, 쌀을 만드는 이제 찢는 과정을 보니까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올라가서 꽉 내려가는데 계속 기계로 밀어내는데 밑에서는 못 나가게 막아요. 조금씩 나가게. 그걸 추를 달아놔요. 이 어느 상태를 보면서 추를 좀 무거운 거, 이게 이렇게 딱 눌러지는 거를 추를 가벼운 거 이렇게 봐서 달아요. 그게 압력 조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비벼서 부벼져. 그러면서 껍질이 벗겨져요. 껍질이. 한 번 돌 때, 두 번 돌 때 달라요. 그래서 뭐 5분도, 6분도, 7분도, 10분도 몇 번 돌았냐 이거예요. 몇 번 깎여졌냐. 마찬가지로 성도가 나 구원은 개인적이야, 그리고 개별적 혼자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면 깎이지들 않습니다. 그냥 그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 부비기도 주시고, 그럴 때 서로 모난 부분도 깎아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깎아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성질나고 막 뭐하고 그럴 때 어떠냐면, 그때 그 사람을 보면 나를 봐야 내가 얼마나 깎여지는가. 나 혼자 못 깎아요. 다른 그런 개체들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깎아지면서 하얀 쌀이 되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도 닦는 건 도나 닦는 사람이라 그러지, 믿음 생활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접촉을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뭐 나는 이 사람은 싫으니까 이 사람 안 만나. 그 사람이 왜 싫냐면 내가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싫거든요. 똑같은 그게 내가 있으니까 그게 싫어. 근데 그 사람을 부딪힐 때 서로 깎아져요. 이게. 서로 벗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사회성이 있어서 같이 연합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나면 모난 대로 그대로 있고, 껍질이 있으면 껍질인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또 최후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요한계시를 보면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을 할까? 집을 짓는 일을 할까? 아니면 뭘 할까? 그런 거 이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택했어요. 제자를 몇 명을 택했죠? 12명을. 그러면 왜 12명 제자를 택했을까요? 오늘 14절, 16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죠. 그런데 택한 목적을 어디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그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신 거를 교회 이제 오셔서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가 되셔서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그거를 전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가르쳐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 세상 끝나기 전에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12제자를 세워서, 구약에서는 어떨까요? 12지파를 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12지파가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12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신앙의 어떠한 그러한 바른 길을 인도해 가면서 많은 이단들이 올 텐데 그 이단의 어떤 것들 다 속성도 물리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12 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가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왜 주셨을까?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뭐 베드로가 내가 있는 걸 네게 준다. 내가 나서 예수님으로 너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부쩍 일어났듯이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목적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거,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거, 그것도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만 구원받게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알고 예수를 믿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로 인해서 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덩달아서 한꺼번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그리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 그곳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신 거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라고.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어떨까요? 그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져야 되고, 내가 어떤 재능을 줬으면 그 재능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 아까 그 로마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무리 줘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내 생각, 내 어떤 것에서 나온 것,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도 내게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 것만 받아요. 왜냐하면 속성이 달라. 나는 내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섞이고 내 인간의 어떠한 목적이 섞이고 의도가 섞인 것들을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그걸 사용하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헬라는 독사인데 좀 어떻게 보면 한글말로는 좀 무서운데 독사인데 그게 뭐냐면 영광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 자랑 실컷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그러면 그건 절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교육하실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가 강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막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 절대 받을 수 있는 성질이 못 돼요. 그건 죄가 닥닥 붙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니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이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알아지고 말씀 봐야 알아져요. 내가 하나님 뜻은 뭘까? 아무리 다른 세상적인 서적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거 기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막 해달라고 졸라대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떼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과 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해야 되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늘 올라갔는데 동행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계속 다투는 거지.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모든 것 다 주님 앞에서 주님 것으로 다 충족되어지고 내 것은 다 거기서 그냥 사그지야 돼. 갈라디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되지야 돼요.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히고. 근데 그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 편하게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지. 의지를 안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 자녀의 삶이 뭐냐면 내가 계속 내 육체에 계속 그 옛사람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거를 다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러면서 의지를 들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주일날 내나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하루 와서 예배 잠깐 1시간 드리는 것 갖고 택도 안 돼요. 그것 갖고 어떻게 우리의 그 아주 정말 뿌리 박힌 모든 옛사람의 기질들이 다 없어지고 이게 될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이게 정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주일날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주심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